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28년이 됐습니다. 28년 전에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오후마다 성경 강해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그 사이에도 가끔 한국에 오면은 영동교회를 방문해서 옛 지인들, 친구들 만나고 반가운 인사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미안합니다. 지금 아마 오늘 황사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목이 좀 잠기고 또 허스키해서 제대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근에는 제가 한국에 좀 오지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세상은 일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까지는 독일에서 3년여 동안 있었는데, 코로나 위기가 온 세계를 덮는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온 유럽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게 된 것을 관찰했습니다. 엄청난 참혹한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1, 2차 대전 후 70년간의 유럽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드디어 끝나고 이 핵무기로 서로를 공격하는 대재앙이 벌어지지 않을까, 온 유럽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남북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고, 그래서 혹 한반도가 대만 위기에 말려들어 대만과 함께 중국, 러시아, 북대, 미국, 일본, 한국의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6월 1일, 그러니까 불과 열흘입니까? 열하루입니까? 후에는 과연 미국이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야기할 것인가? 혹은 세계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한다 해도 악화되는 한국 경제는 한국 땅에 제2의 IMF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두루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큰 자연재해의 빈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 모든 염려스러운 상황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된 것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그의 피조 세계가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완전히 굴러 떨어지도록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 명백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의 죽음의 힘을 꺾고 부활하신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영이시며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의 힘을 통하여 사단의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삼위일체적 진리는 많은 설명을 요하는데 물론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어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어서, 그래서 요한 1서는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분께서 인간과 인간을 조종하는 사단의 지혜를 뛰어넘는 자신의 온전한 지혜로, 초월자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현재와 같은 온 세계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진리에서 위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에 대한 이 세상의 반란을 주도하는 사단의 꾀를 이용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것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 구원의 종말론적 재현을 희구하는 유월절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까지 여러 이적들로 자신이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결론적으로 보여주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의 최고 통치 사법 교육기관인 공회, 원래 히브리 말로 산헤드렌을 소집해서 예수를 처단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들은 예수 운동도 6월절마다 흔히 나타나는 거짓 메시아 운동들 중 하나로 보고, 그의 예수의 운동을 방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6월절 순례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당시 유대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가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유대 민족이 누리고 있던 자치 체제도 흔들리고, 이 공회를 주도했던 산헤드렌 사두개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 제사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너희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요한은 이 말은 가야바가 자연인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온 유대 민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51절, 52절에 주석을 답니다. 즉 1년에 한 번 있는 대구속의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유대민족 전체의 죄를 씻는 레위기 16장 대구속의 날의 제사법에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로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와 산헤드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실현하러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꾀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적 꾀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씻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조롱하고 적대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지혜를 맞조롱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제시합니다. 가야바나 빌라도와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적 세력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실현하려 오신 예수를 무능과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이용해서 예수로 하여금 만인을 위한 속죄제사로 드려지게 함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심지어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사단의 꾀를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자적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보다는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기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류 파멸의 위기 속에서도 안도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기독교적 역사 낙관주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까지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또 이런 질문도 하게 합니다. 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그리고 결국 그들과 함께 예수를 배척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사단의 꾀를 쫓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자들이 도리어 사단의 종이 된 비극적 역설을 낳았는가? 저는 1970년대부터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1930년대, 40년대에 독일 기독교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였죠. 당시 도이체스 크리스텐툼은 사단의 꾀를 쫓아 히틀러의 추종자들이 되어서 스스로 나치 파시즘의 게스타포 공포 정치 아래로 전락하고 결국 수천만의 인명을 살상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의 수단이 되었는가? 독일의 신학자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토론하는 주제예요.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특히 10여 년 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즈음에 이 질문이 절실해졌습니다. 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평생 기독교적 가치들과는 정반대로 살아왔고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를 지지하여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미국과 세계에 이렇게 많은 불행을 초래했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변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1977년 미국의 위대한 진정 크리스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의 취임사에서 일부 인용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띄울 수 있겠습니까? 띄웠군요. 거기 6장 8절에 그 말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용하면서 자신이 그 가치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해서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 앞에 6장 6절에서 7절에 몰두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유대교가 완전히 제사 형식주의적인 의식주의적인 종교로 전락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8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와 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저버리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이 미가의 선지자 미가의 이 비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자비와 공의를 행하는 것도 다 율법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다 율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 중 하나님께서 더 중시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거꾸로 이렇게 해야겠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약한 자들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비와 공의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반면에 제사는 큰 손해 없이 자신의 경건을 더 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자비와 공의를 행하기는 경시하고 제사나와 그와 마찬가지인 종교의 의적 행위들, 그게 의식이란 말 아닙니까? 한문으로 쓰면은 안식일 지키기, 주일 성수, 예배, 음식 가리기, 그래서 자기 한 몸 정결히 가꾸기,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율법에 그만한 음식 안 먹고 이런 것에 몰두해요. 11조 바치기 등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가나 아모스뿐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과 시편과 잠언 등 구약 전체에서 그런 의식에 집착하지 말고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행할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여 열방에
빛과 구원의 전달자가 되도록, 즉 창조주 하나님 야훼를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야훼의 종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까지 걸쳐서 일어나는 이른바 야훼의 종 노래에 이게 특별히 강조되어 있죠. 그러나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의식, 이 종교의 의적 표현, 할례, 제사, 안식일 지키기, 음식 가리기, 우리 한 몸 정결하게 지키기, 제사와 11조 바치기 등에 더 집착하며 정작 자신들의 사회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게을리하며 극단적으로 민족주의로 열방에 대한 멸시와 혐오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의식적 율법주의와 그들보다 더 엄격했던 에세네파의 율법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다른 한편 사두개파와 그 파에서 나온 제사장 가문의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부패와 성전 제사를 장악하고 그것을 악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지킴, 음식 가림, 정결의 법 지키기, 11조 바치기 등 의식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제사 의식주의를 비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는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는 삶, 그것이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 중에 물론 음식 가림도 있고 안식일 지킴도 있고 할례도 있고 11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어디에 중시해서 하나님의 법을 2계명으로 요약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혼신을 다한 사랑, 이웃에 대한 내 몸같이의 사랑, 그 이중 사랑 계명을 지키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치유하시며, 왜 안식일에 골라서 병자를 치유했나? 그건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여간 그래서 율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기꺼이 하셨어요. 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식일은 꼼지락도 않는 날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자들, 약자들을 돕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킴임을 가르치시고, 정결의 법에 대해서는 예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마가복음 7장 15절, 우리 밖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탐욕이요, 음욕이요, 시기심이요, 증오심이요,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이른바 율법이 그 많은 무슨 돼지고기, 무슨 새우, 무슨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술 한잔 마셨다고 우리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들과도 기꺼이 먹고 마셨어요. 죄인들과 연결되면 어쩐다고요? 소위 defilement by association의 원칙에 따라 죄인들과 어울리면 함께 죄인이 되는, 함께 더럽혀지는 이 원칙을 예수께서는 완전히 뒤집었어요.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죄인들의 예수와,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혼합결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도 defilement by association, 이 거룩하지 못한 자와 어울리면 더럽혀진다는 그 원칙을 뒤집어 가지고, 그게 아니고 불신자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어디 써졌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놀라운 예수의 전환. 그래서 이런 의식주의에 대한 예수의 심각한 비판, 정신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죄인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약자들이었죠. 당시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애를 쓰셨어요. 예수께서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에, 의식주의에 빠져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신학적인 주도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이런 아주 엄청난 말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그 말도 띄워주셨습니까? 자신들의 텃밭에서 기른 채소의 씨앗과 과일나무의 열매들까지 정확히 세어서 11조 바치면서 실제로는 만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시며,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부자 관원의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의 요체이죠.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자기 재물에 대한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예수의 명령에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마몬, 자기 재산을 더 의지한 거고,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슬피 돌아갔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의 요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조 텃밭에 이 채소와 과일나무의 열매까지 정확히 11조 하는 사람들이 그 의식은 하면서 실제로 11조의 정신, 하나님께 의지함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웃사랑의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11조는 그 정신은 저버리는 이들을 예수께서는 의식하는 자라고 비판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아 공의와 자비와 우리 번역에는 의와 자비와, 거기 한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한 문장이 좀 그 오역이 되어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거기 어디 있죠? 23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역 번역에. 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정의와 인자, 자비와 신은, 여기 신이란 말이 옛날 번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신의, 서로의 관계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고 관계에서 나는 의무를 다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사회의 이 관계 속에서 고용인과 고용자, 또 이 의사와 이 환자, 선생과 학생, 모든 관계는 그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의무를 지어요.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함, 그게 신인데, 신의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의예요. 정의. 히브리 말로 의의 기본 의미는 그런 관계론적 의미예요. 관계에서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함. 이것을 율법의 정신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고 예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더러 오해되는 두 말씀들, 산상수훈의 두 말씀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6장 33절,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의를 행하기를 추구해야 된다. 거기 6장 23절 많이들 인용을 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구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추구하라.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 이러한 예수를 대제사장과 산헤드린과 유대 백성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유대 신학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외식적 율법주의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법의 진정한 요체요 정신인 이중 사랑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사나 음료를 먹고 마셔도 되나 안 되나의 문제로 분쟁하고 있는 이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로마 교회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음식 먹어도 되냐, 마셔도 되냐, 이런 문제로 분쟁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4장에서 15장까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혹시 에서 단언해요.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나,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나, 마시면 안 되나, 이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토론하고 분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말로 거기 헬라어로 성령 안에서, 근데 그건 문자적 번역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정의를 행하고, 그리하여 화평을 이루고, 그리하여 만인의 기쁨이란 말은 행복이란 말이죠.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은 그런 것이지, 어떤 음료, 어떤 식사, 그것이 혹시 우리 몸 더럽히나, 그런 것은, 그런 걸 헬라말로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관계없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망각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해서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만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시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과 모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의 정신을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하기보다는 의식적인 종교 행위들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징들로 인식되는 주일 예배 참석, 성경 읽기, 기도, 전도 또는 선교, 교회 성장에 다소 열성을 보이고, 더러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어디 재난이 나면 헌금하고 이런 일들 하는데, 그리고는 기껏해야 음주나 음행 삼가하는, 음식 가림이나 그런 성적 비행을 삼가하는 정도의
이걸 저는 소극적 경건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소극적 경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 몸 한 몸 경건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러므로 대다수 복음주의 교회들의 설교나 교육은 주로 그런 주제들에 관한 것들이어서 개인적 경건 생활이나 교회 내의 펠로십을 북돋우기 등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영혼이 내세의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가르치며 우리가 이미 세례 때 의인이라 인정받았으므로 그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런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른바 구원파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정통교회들도 사실상 같은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실존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해 가시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병사들로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병사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병사들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써 이 시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두루 증진하실 건가는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의 복음 선포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들과 또는 역사적 과정에는 관계없는 완전히 몰역사적인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지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죽어서 아니면 종말의 예수 재림 때 받을 것으로서 지금은 그저 영혼의 영역에서 관념적으로만,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복음주의자들의 이런 비성경적인 설교와 가르침은 한국 교회가 구미의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교 분리 원칙을 교회 내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왜곡 적용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 후보와 어떤 정당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즉 기독교적 가치들을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온 세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그리고 또는 더 잘 실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 평화, 행복을 보다 더 증진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없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다수가 평생 교회와는 담쌓고 살면서 사기, 탈세, 성적 방탕을 일삼던 트럼프가 갑자기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를 표방하자 그가 마치 기독교의 수호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몰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 증진되었습니까? 아니면 불의와 갈등과 고난이 증진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는 자신이 싫어하는 진실을 페이크 뉴스라고 이상히 만든 말이에요. 자신의 거짓말을 alternative truth, 대안적 진실이라. 이것도 트럼프가 만든 말이에요.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페이크 사이언스라 규정하면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을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정치 지도자들이나 다른 영향력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들 중 가장 큰 죄는 거짓을 진실이라 우겨대며 정의를 부르짖으며 실제로는 불의를 자행하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실제로는 억압적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대혼란을 초래하며 사회에서 거짓과 불의가 기승을 부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한 나라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트럼프 이래로의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뚜렷이 약화되고
불의, 갈등, 약자들의 고난은 증대하고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 트럼프에 의해서 힘을 받은 백인 우월주의자들 중 일부는 완전히 파시스트 세력화하고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증대하며 폭력주의와 총기 살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은 지금 험악한 세상이에요. 제가 작년 10월 말에 3년 몇 달 만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돌아갔더니 아주 험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LA의 어느 지역은 위험해서 좀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유색인종으로 돌아다니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 트럼프 신드롬이 온 세계에 퍼져서 영국의 그 수상 보리스 존슨, 브라질의 볼소나로, 터키 에르도간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나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이 관점에서 압력을 받았던 푸틴과 시진핑이 다 그런 압력을 풀어버리고 자신들의 독재를 더 강화해서 그 나라를 더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 살상이 일어나고, 대만이 지금 위협받고, 홍콩이 완전히 독재 체제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는 약화되고 파시즘 체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낙태나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죄악이고, 모든 죄악들과 함께 그러기에 그것도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는 것 옳아요. 그러나 낙태나 동성애의 파괴력이 권력 남용자, 사기꾼, 투기꾼, 주가 조작꾼, 사법정의 훼손하는 판검사, 부실 시궁하는 건설업자, 유해 음식 판매하는 사람들, 진실에 등 돌리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퍼뜨리는 기자들의 파괴력보다 더 큰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신도들 중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로 설교하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 가림과 11조 바치기에만 더 많이 설교하고 있습니까?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미국의 다른 복음주의 교회들보다 한술 더 떠서 12년 전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위해 집단 기도회를 열기도 했어요. 미국의 한 대도시의 한인교회 총연합 대표 목사가 트럼프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크리스마스 때 해피 할로데이스가 아니라 예전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자고 하니 한인들은 모두 트럼프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들에서 여러분들은 미주의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유치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해피 할로데이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설명하지 않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우리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갈아주겠다 하니까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이런 유치한, 동성애 반대하니까 트럼프 찍어야 된다. 평생을 그렇게 불의하게 산 사람이, 그리고 불의한 가치관을 내세우는 사람을 그런 걸로 찍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한인교회 총연합의 대표 목사가 그런 유치한 수준의 신학적 판단, 그런 가르침을 하는 상황이 한국의 한인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정책을 표방하는가를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제대로 평가함이 없이 그가 단순히 교회의 장로라는 이유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장로 대통령 세우기에 열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당선 후 협상과 타협이 불가피한 현실 정치의 제약 속에서도 지미 카터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대통령 지미 카터같이, 그래도 그런 현실 정치의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좀 더 많이 실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 증진되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불의와 갈등과 고난이 증대되었습니까? 한국 사회와 사법부로부터 그분은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고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트럼프를 당선시킨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나 미주 한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좀 더 바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마음속 깊이 믿고 그 신앙을 예수가 주이시다 하고 부르짖음으로써 그 어디 써졌어요? 고대교회의 세례 때의 신앙 고백,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예수가 주이시다고 부르짖음으로써 그 행위는 뭐예요? 부르짖는 행위는 예수가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서약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세례 때 그걸 다 서약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받겠다? 아니고 지금 세례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만몬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걸 서약한 사람들이 우리 세례 교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함께 관련하여 한번 각자 되새겨 봐야 돼요. 과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 증진되고 있나? 아니면 거꾸로 불의와 갈등과 불행이 증진되고 있는가? 저는 한 신학학도로서 한국 교회나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과거 유대교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은 망각하고 의식적 율법주의로 변질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 증진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병사들로서의 소명을 방기하고 때로는 도리어 불의와 갈등과 고난을 증대하는 사단의 나라의 일꾼들이요 병사들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봐요. 예수 시대의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민족 같이 제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근본 원인이 이 바울의 핵심 복음, 이 종교 개혁의 제일 원동력이 되었던 칭의의 복음의 재발견. 그런데 그때 발견된 루터 칼빈에 의해서 발견된 칭의의 복음이 이게 칭의의 복음의 전체에 대한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에 제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썼어요. 그것에 대해서 독일에서 출판하고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는 서양 격언 아시죠? 제 보기에는 한국교회에서 칭의론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비로소 성도들이 소극적 경건주의나 의식적 율법주의를 벗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샬롬, 하나님 샬롬을 바울은 어떻게 풀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정의와 평화와 행복의 실현에 진정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제를 더 자세히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장되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오묘한 지혜로 우리 인간의 반역을
심지어 사단의 꾀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복음을 되새기며 위안과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